사님 저 후황 좀 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같은 템포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나갔지요. 이번 주.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나갈 겁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일단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시절 끝에 곧 명제전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시는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자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같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게 통독 한 15번 정도, 15주간 정도 되거든요. 15주를 할 동안에 창세기서부터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다 외우실 거예요.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창세기 이런 얘기, 우리 창세기 네 사건, 네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사건은 뭐예요? 창타, 홍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라는 건 누가 창조했느냐,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죄는 어디서 왔냐? 타락은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쫓겨난 것이죠. 그렇지만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심판은 하시지만 온전한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 때나 해요. 그러나 부분적인 심판을 계속 하셔요. 왜? 하나님이 오염된 세상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 정화시킬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할 자는 구원해요.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거죠. 나는 믿음이 막 열심은 못 내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11장 바벨탑 이후에 여러 나라가 생겼다 그랬어요. 많은 민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내비둬요. 뭐 죄를 많이 짓는 민족도 특별히 많이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처음부터 민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렵겠죠. 민족을 선택하면 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그 한 사람이 낳고 수십 대를 지나서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가는 과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것까지가 창세기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낳고 하다 보니까 한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됐어요. 한 민족이 충분히 될 만한 사람으로 번성했어요. 근데 그때의 신부는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그러니까 노예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노예했던 걸 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써요. 탈출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데도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탈출한 것보다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신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마지막 장자까지 죽이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구나를, 모든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시는 거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그 김성국 목사님 쓴 멘트 중에 여리고성 점령하는 걸 우스꽝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나도 참 웃었어요. 맞아요. 우스꽝스러운 같은 작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럽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또 사막을 가고
홍해 건너면서부터 이미 광야는 시작된 거죠. 민수기만 광야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끌어내면서 열방이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 특별히 누가 봐야 되냐? 이스라엘 너희들은 봤지.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지켜만 주면 돼요. 왜? 봤으니까. 근데 사건들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데려다가 시내산 밑에다 놓고 1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예요. 왜? 하나님과 제일 먼저 율법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를 그러면서 그 율법의 내용대로 하려니까 성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될 것인가? 집례를 누가 할 것인가? 아, 제사장, 대제사장이 해라. 그럼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래서 성막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짐승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율법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 율법은 레위기예요. 일단 시내산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줘서 그동안 교육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너희가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19장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거기서는 너희들은 내 소유여 나에 대한 백성이라는 표현, 소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어에는 너희들은 내 보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보배는 얼마나 귀하게 다뤄요.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모델 나라로서 막 기뻐서 그냥 축복받고 좋아서 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참 재밌게 산다. 막 그냥 축복을 많이 받아 물질로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건 많이 가졌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럴 때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 다 알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야를 세상의 만방에 알려라.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받게 만드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보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만 따라와주면 내가 너희들은 책임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약이 생명이다. 그 언약만 지키면 너희들은 사는 길이다. 인간에게 2가지 길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사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면 돼요. 근데 그것이 레위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속에는 절기, 제사에 대한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하려고 하면 자세히 하니까 이 맥을 여러분이 못 찾을 것 같아요. 나도 바빠. 그래서 이제 대충 이 큰 맥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야. 레위기 시내산에서 지금 이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했어. 10계명 또 율법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애굽에서 살 때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이웃들이 특별히 가난한 이웃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사실은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근데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성막도 지었잖아요. 왜 성막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같이 살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성막도 지었어.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막 급히 나왔잖아요. 막 지팡이 들고 막 끈을 메고 나왔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질서가 있어야 돼. 이제는 법궤도 만들었어. 이제는 자고 출발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가는 동안에 질서 있게 움직여야 돼. 왜? 어저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니까요. 한 200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올해 민수기에 와서는 원래 여기 주보에다 우리 친절하게 전도사님이 썼는데 원래는 광야에서 근데 민수는 이거는 철수 민수가 아니고 민수기를 백성 민자 셀 숫자예요. 이거는 한문으로 하는 바람에 민수기의 백성을 인구 센서스를 2번을 해요. 근데 인구를 세는 이유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닥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인구 조사는 왜 했냐? 첫째, 군대 나가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군인 수를 세기 위해서. 두 번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세예요. 그때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민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인구를 세요. 근데 여기서 민수기에서 두 번 인구를 세는데 시내산에서 1차 세. 이제는 전쟁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러 가야 돼. 세 보니까 인구가 지금 얼마냐면 12지파에서 20살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 60만 인구요. 지금 김포 인구가 50만 좀 넘습니다. 근데 장정만 그래. 그러면 20살이 넘었다는 얘기는 거의 결혼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하나씩 있어도 60만이면 120만 정도가 돼. 일단 자식이 하나나 둘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두셋은 있겠지만 하나 둘이라고 할 때 또 12만이 돼. 그럼 120만이 돼. 12만이 아니라 120만이 돼. 그럼 적어도 200만이 넘는 인구예요. 내가 가만히 어떻게 생각할까? 나 밤에 제가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밤에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혼자 창세기 때부터 혼자 쭉 하다가 긴가민가 하면 다시 일어나서 또 이거 봐요. 어제도 수도 없이 일어나서 다시 또 봤어. 성경 갖다 놓고 막 다시 읽어. 다시 고라 갔다 반역하던 날 다시 또 일어나요. 수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2시 넘도록 못 잤어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하면 무지 재밌습니다.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그래서 또 잊어버리면 또 찾아고.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행진을 해서 가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우리 지금 좀 지나가게 길 좀 비켜주세요 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겠는가? 당시엔 물도 있어야 되고 지나가다가 밭에 뭐 있으면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가 협상할 때 뭐야? 절대로 앞만 보고 가고 너희들이 심어놓은 거 하나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겠다. 돈 주고 마시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모압 암몬이 다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얼마나 넓어야 지나가겠냐고. 200만이 지나가려면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얼마나 먼지가 나겠어요. 더운 데서.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안 비켜준 게 나빠서가 아니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야 돼. 출발할 때도 이제는 순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유다지파가 앞에 서고 뭐 법궤가 서고 쭉 있어요. 그걸 다 시내산에서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막 불평불만해도 아직 법이 없어. 무법천지였어. 그래서 봐줬어요. 불평불만은 목말라 죽겠어요. 막 그러면 물을 놔두게 하고 배고파 죽겠어요 하면 만나를 먹이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시내산에서 보면 교육을 받았다니까. 신학교 아무것도 안 하고 먹는 건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딱 내려줬잖아요. 먹고서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 성경 공부만 하면 돼. 율법 공부만 하면 돼. 그 1년 동안 여러분 1년 동안 매일같이 공부하면 얼마나 거라면 신학 박사 될 거. 우리 일주일에 와서 1시간 듣는 것도 이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 그래요. 출발해서 가면서 12장부터 문제가 생겨. 광야는 뭐냐면 먹을 걱정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만 내줘? 만나를 내줘. 고기 막 그러면 메추라기까지.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참새고기거든요. 고기요. 그럼 메추라기. 이런 것도 더워요 할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우산같이 돼 있어요. 기둥 구름이 딱 그 안에 다 텐트 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딱 그리고 다 보여. 성막 지성소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나 어저께 잊어버렸다 자다 일어나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나 다 외우고 있는가.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아론과 참 놀랍게 역사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 3남매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모세가. 이게 어른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지도자가 돼버린 거야. 형은 대변인이 돼버리고 누나는 뭐야. 누나 때문에 이 모세가 떠내려갈 때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만 뭐 하나님이 얘기하냐 우리 영으로는 안 하냐 이러고 모세를 비방했네. 그래서 내가 다시 왜 읽어봤냐면 그때 그 극적인 상황을 보니까 읽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비방하는 걸 들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얘기 다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혼자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뭐가 이따가 점심 먹으면서 이게 맛있느니 맛없느니 하면 다 들으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 그냥 들으시더니 갑자기 나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더니 야 모세, 미리암, 아론 다 셋이 나와. 그래 셋이 나왔어. 나왔더니 하나님이 모세는 안 불러? 아론과 미리암 앞으로 와. 그러면 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유대인 문헌에 그 잠깐 있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둘만 불렀어. 왜 모세는 안 불렀어? 처음에 셋이 다 나와. 그게 나왔는데 성경 가서 집에 가서 보셔요. 12장 민수기. 야 그 아론과 미리암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내가 어떤 선지자든지 말할 때 그들과 뭔가 알려줄 때 꿈이나 환상으로 말해줬어. 그럼 모세는 아니야. 내가 대면했어. 내 형상을 본 사람이 모세뿐이야. 네가 겁도 없이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해? 이래요. 그 야단을 해놓고는 뿅 가버리셔. 문제는 그거야. 하나님이 가버려. 제일 무서운 거 그거잖아요. 야단치고 거기서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으면 이러면 해결이 되는데 딱 그러고 가버리셨어. 그런 사건이 지난번에 한 번 언제 있었어요? 이삭을 낳을 때 그랬잖아요. 사라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이 그냥 우리 그냥 지금 이스마엘 있으니까요 그냥 그 놈으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래? 아니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년 봄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이삭하고 언약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씩 가버리셨잖아요. 근데 요러고도 쿵 가버리셨어. 가버렸는데 아론이 자기 누나를 딱 보는 순간 완전히 문둥병이 반 썩어서 나온 거지. 약간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받았다고 성경에서 생각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막 아론이 그래도 하나님이 아론은 안 건드리셨어. 왜? 이건 제사 지내야 되거든. 아론이 이땐 뭐 모세가 하나님 같이지 하나님 다음이죠. 살려주세요. 미리암을 살려주세요 이래. 그랬더니 모세도 긴 말 안 해. 하나님 미리암을 살려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좀 수치잖아요. 그런 수치만 당해도 일주일 동안을 격리가 되는데 저 진 밖에 내보내가지고 일주일 있다 들어오게라. 그래. 근데 나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왕에 세운 지도자잖아요. 다 모세를 통해서 해. 욥의 친구들이 막 비방할 때도 하나님이 욥을 중도자로 나서게 하잖아요. 욥이 친구들 기도를 대신 기도해 주니까 그들이 해결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다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과 저를 쓰신 그렇게 민수기에서 그렇게 그리고 났어요. 그리고 13장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막 또 10명이 그래 우리 잘못했는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여기까지 왜 끌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놀라운 것은 잘 될 땐 안 그랬는데 잘못될 땐 항상 누구를 원망해? 지도자를 원망해요. 지도자. 여러분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해. 난 원망할 것도 이 목사는 원망할 것 꼰대지도 없으니까 못할 거야. 근데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막 우리를 왜 끌어냈냐.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데모가 일어났어. 밤새도록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에게 들렸어요? 하나님한테 들렸어.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다 쓰는 얘기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애굽에서 죽었던 게 낫지 막 그래. 하나님 그래? 그게 소원이냐? 광야에서 죽는 게 소원이냐? 죽여줄게. 결국은 광야에서 다 나중에 다 죽잖아. 막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도 죽습니다. 14장에 보면 죽어. 그리고 15, 16장쯤 가니까 뭔 또 사건이 생기냐면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반역이나 비방은 항상 가까운 데서 일어나.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이에요. 레위손, 고아자손이고 모세의 사촌이야. 너만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너만 하나님이 인도하냐? 우리도 다 지도자다 해놓고 우리도 다 레위인이야 해놓고는 250명 대표들이래요. 모든 지파의 대표들 모아놓고 그리고 누구를 꼬드겼냐면 루벤 후손, 루벤 장자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50년 전만 해도 장손 그러면 파워가 엄청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손상이 누구한테 내려와요? 장손에게 내려와. 장손을 딱 건드리는 거야. 너 장손이잖아. 근데 야 모세가 맨날 큰 소리 치는데 모세가 지가 뭐 하나님처럼 저러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해가지고 대모를 일으켜 난리가 났어. 한두 명도 아니고 뭐야 다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제 미리암하고 이제 아론은 죽을 뻔하고 혼났으니까 다시는 이제 안 그럴 거야.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지도자가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참 내가 이걸 어저께 보면서 모세가 엄청 힘들었겠다. 엄청 외로운 삶을 살았겠다. 말로 보기엔 하나님 먹으면 친하면 뭐래. 하나님도 친하지만 사람도 그도 친해야지. 하나님 먹으면 살 수 있어? 사람 속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모세가 화가 또 났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동안 광야에서 뭐 무슨 병으로 막 이렇게 죽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심판받은 금송아지 때 3,000명이 죽고 이러는 거 있잖아. 하나님 그 방법 말고요. 새로운 방법.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다 잡아놓다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랬잖아. 그리고 다 나오라고 그래. 그 대표도 다 나와. 그리고 야 하나님한테 사인이 주고받았겠지.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그 고란의 식구 다 나와서 안 나와도 괜찮죠. 싫으면 안 나오는 거지. 모세의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편에 안 들면 안 나와도 되잖아요. 반역하는 편. 여기 서. 야 여기 합세하지 않은 사람한테 떨어져. 이제 지금 놀라운 벌이 내릴 거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리 피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땅이 딱 갈라지고 고란의 식구가 다 들어가고 그 반역 식군 중에 다 하고 땅이 원상태로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 모세가 그 길을 원해서 할 수 없이 그 250명이 다 봤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 근데 그 중에 고라의 자손 중에 거기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아니면 할아버지의 고라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에서 나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이에요. 이런 사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6장. 그 17장. 근데 이제 이 리더십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흔드는 거잖아요. 리더십을 사람을 흔드는 건 왜 문제냐면 그게 그 사람이 권위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권위가 없어진다. 바울이 늘 사도권을 주장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를 사도로 안 하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엉터리가 돼버려. 그래서 나 사도야. 너 예수님 따라다녔냐? 언제? 난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불렀다. 이거 직접 불렀다. 막 그 소리 강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리더십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 아론이 대제사장인 것, 모세가 더 제사장보다 더 높은 걸 알려줘야만 돼. 그 사건이 민수기 17장에 무슨 사건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에요. 모세한테 야 내일 우리 다 모이라고 그래.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 아몬드 나무예요. 성경은 살구나무라고 했지만 오늘날 번역했다면 아몬드로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런 거 수입이 들어오니까 올리브 나무지 감나무 나무가 아니고 이것처럼 야 지팡이 다 지파별로 하나씩 이름 써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고 써. 그리고 어디 그 법궤 앞에 갖다 놔. 법궤는요 지성소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제사장보다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높아.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지성수까지도 갖다 지팡이 쭈르르 놓고 나왔어. 그 이튿날 또 모여라. 또 모였어. 하나님도 참 어린애들 되고 뭐 하는 것 같아. 이것들이 하나도 안 믿으니까. 그죠? 야 들어가서 지팡이 도로 가져 나와. 또 들어갔어. 지성소에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특별대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 특별히 막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막 하래.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무지 고달픕니다. 그래서 나와 보니까 뭐야? 어머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뿐이 아니라 살구가 아몬드가 열렸어. 하나님 뭐예요? 봤지? 이는 내가 세운 지도자다.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게 민수기예요. 광야에서 민수기는 엄청나게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25장이 모압 평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모압 평지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지금 사람들 길을 안 켜주는 바람에. 근데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돼. 직각으로 딱 꺾어야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 이 꺾어야 돼. 거기 꺾는 자리에 있는 것이 모압이라는 나라거든요. 모압은 우리가 119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명할 때 그죠? 롯의 처는 뒤 돌아보고 소금이 돼서 두 딸만 남았었잖아요. 소알성으로 도망갔을 때 그 딸들이 아버지고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 모압이야. 그 모압 평지에서 바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가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그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넌 여기까지야 이래.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목마르다고 막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목마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반석에 가서 반석에다 명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로 명하느라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도 기분 나쁘고 그럴 때야. 미리암이 죽고 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죽고 얼마 안 됐거든요. 누님을 잃었어. 여러 가지 심란했겠지. 아까처럼 얼마나 고단한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근데 지팡이로 쳐버렸어. 그냥 땅땅. 그러고 내가 이 반석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론과 둘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낸 거예요? 저희들이 낸 게 되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의 체면을 세워서 물은 내줘. 시큼 먹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야 네가 물 냈냐? 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냐? 이젠 너희들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 그 이후에 모세가 매번 얘기해요. 하나님 봐주세요. 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중엔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가 그 과거를 회상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만 말하자. 이게 나와. 야, 그 얘기 그만하자. 끝났어. 이게 끝난 얘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서 드디어 신명기를 쓰는 거예요. 신명기 얘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선악과 언약, 무지개 언약. 말씀에 계속 언약이야.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계속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니야. 그래서 정탐꾼 사건 이후로 38년 너희들은 광야 여기서 헤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너희 죄 졌으니까 여기서 다 죽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는 그냥 광야에서 죽자. 그래서 38년 광야에서 돌게도 그러면 다음 세대를 잘 교육시켜서 다음 세대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무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앉아서 지금 오는 동안에 이제 다 1세대는 죽었어요. 40년이 되었으니까 다 죽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세대라는 얘기는 출애굽할 때 적어도 20세 미만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15살도 있어요. 15살이라고 치면 55세가 됐어.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다 애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그 세 번의 큰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1장에서 4장까지 과거를 회상해. 왜 과거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겪었지 않느냐. 아니면 너희들 못 겪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10가지 재앙은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홍해를 못 건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아직까지 있냐?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만나는 내리고 있어. 그 더 이상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서 그거 갖다가 퍼다가 빵 해먹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물이 목마르면 물을 반석에서 내주고 하는 기적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걸 회고하면서 모세가 내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지까지도 말해요. 너희들이 그때 나도 오늘날로 내가 말하면 그거야. 너희들이 하도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나보고 그냥 물레다고 날리고 죽이겠다고 날려서 나도 성질나서 그때 막 지팡이를 쳤다.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몇 번 사정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 그만해 그랬다. 그 말까지 해요. 내가 지금 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신명기 1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광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니까. 그건 너무 먹었더니 질려서 맛없어요. 이러면 참 곤란해.
우선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주는 거 먹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오늘은 피자 주고 내일은 다른 빵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건 지들이 만들어 먹어야지. 가루를 똑같이 내려주니까, 밀가루를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왜 훈련이, 우리는 광야가 훈련이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라고 하냐면, 여기서는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광야 생활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믿음만 있어야 돼.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걸 체험한단 말이야. 40년 동안 체험해. 지금 매일 아침에 준다니까. 매일 아침. 우리는 매달, 우리가 그래서 올해 자식들이 제일 부모가 오래 살길 좋아하는 건 매달 연금 타는 사람이래. 퇴직금을 받는 사람은 퇴직금 얼른 주고 돌아가시길 바란대. 자녀들 만나가 내려줄 때 매일 아침 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1년치 내려주면 어디다 다 쌓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고 가야 되는데 그 1년치를 미고 다닐 거냐고. 하나님은요 최고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 줬어요. 환경이고 뭐고. 근데 우리 욕심은 아니야. 한꺼번에 1년치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야. 누가 돈을 주면 매달 100만 원이니까 못 믿어. 그냥 1년치 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훈련. 그러면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러면 그러는가 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장을 읽었는데 30장 한번 가볼게요. 모세오경의 전체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요. 18절 볼게요. 18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앞에 쭉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서 19,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있다. 선택은 네가 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31장 읽은 거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되냐?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지금 우리 아까 31장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이르게, 지금 이제 자기는 죽어서 같이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인수해서 건너갈 건데, 인솔해서 갈 건데, 미리 먼저는 다른 레위기 이런 데서는 지도자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면 신명기에서는 모든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의 과거를 왜 알려주냐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절대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예배 공동체야.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돼. 그리고 그들은 언약이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언약만 지키면 돼요. 그 말씀만 지키면 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31장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에 거기 돌아가면 7년 끝에, 매 7년이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농사도 안 져. 우리 말로 하면 그냥 먹고 놀아. 1년 동안.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더군다나 초막절이 이제 오늘날 수수감사절이에요. 그 유대력으로 7월 달인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8일간을 하는데, 그때 그 성경을 다 가르치고 객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한테도 다 성경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7년 그 안식년엔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해서 율법을 낭독해가지고 다 읽게 해서
그 교육을 언제까지 해요? 오늘 13절에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또 그들이 듣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서 가르쳐라. 그것이 그들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서 또 십계명 계속 내내 그래요. 율법.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십계명 신명기에 근거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을 해요. 중요한 건 신명기에 다 들었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믿고 싶으면 신명기를 봐야 돼요. 거기에다 사실은 또 조금 플러스 대가 수준이 높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들에게 해롭게 안 하고 해치지 아니하고 서로만 그러면 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아니잖아요. 뭐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래. 원수까지.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구약보다는 더 수준이 있는,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은 우리의 생명력,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설교, 세 번의 설교, 세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거 나오잖아요. 앞에는 복이지만 뒤에는 저주예요. 저주가 엄청 길어요. 복 받는 것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할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복 받을 짓보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해.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항상 그래. 레위기에서도 얼마나 세뇌 교육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복 줄게. 그런데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근데 저주라는 표현을 쓰죠. 저주받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주받는다고 했는데도 안 고쳐. 7배로 올린다. 이렇게 얘기해. 7배로 올린다. 벌을. 그래도 안 해? 더 7배로 올린다. 그 얘기는 진짜 7배라는 것보다 점점 훈련이 강도가 권한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고 복 받을 짓으로 해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는 개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아야 돼요. 누구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있는 사람만 잘 살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엄청나게 외칩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핵심으로 모아놓은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기존에 있던 율법을 재해석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신명기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제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가 쭉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하냐? 신명기에 근거해요. 이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고 벌 주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같은 것은 읽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2장에 보면 이렇게 길게 세 번의 설교를 해놓고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 되고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너희 부모 밭이 광야에서 죽었다. 너희들은 그 새로운 땅에 가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라.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거기 못 들어가고 죽는다. 너희들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자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래. 야 지금까지 설교하고 가르친 거 노래로 만들어 이래. 노래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다른 거 잊어버려도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에 걷게 하리. 노래로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 노래, 이 32장은 노래가 이렇게 길어. 엄청 깁니다. 노래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걸 다 노래로 만들어놨어. 찬송가로 해놓은 거예요. 찬양으로. 그래놓고 이제 우리 32장에도 보면 그래. 쭉 기억하죠. 너희 아버지 부모에게 어떻게 기억해라. 너희 뭐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면 하나님한테 부모한테 물어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요. 그래서 노래를 쭉 만든 다음에 이제 33장에 가서 또 축복을 쭉 해.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했던 것처럼 쭉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34장에 드디어 모세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도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 묘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것 같아. 근데 모세가 죽을 때 그 사건은 모세가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썼겠지, 확률로 봐서.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이 들어. 이걸 다시 보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일단 산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이 그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 모압에 있는, 아까 그 모압에서 비스가산 꼭대기, 어느 날 요르단이에요. 그 위에 가면 그 모세 그 뱀 이렇게 연결해놨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야, 한번 이렇게 봐. 네가 가고 싶은 땅이 저기야. 이렇게 다 봐. 근데 모세 눈이 시력이 얼마나 좋았게 다 보여. 또 다 잘 보이게 햇빛을 그냥 쫙 줘. 우리가 저기 애기봉이 올라가서 날 좋은 날은 북한이 다 보이거든요. 그죠? 우리 올라가 봤잖아. 다 잘 보여. 그 만원경을 써도 다 잘 보여. 야, 저기가 여리고 누가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해. 근데 너 걱정하지 마라. 죽는 사람한테 야, 너 걱정하지 말고 죽어. 걱정하지 말고 죽어. 다 내가 여호수아 데리고 다 책임지게 그 봐. 보고. 근데 그랬겠지. 이제 중간 어디까지는 올라가서 다 얘기하다가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너 내려가라 그랬겠지. 너 내려가라.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혼자 죽었는지.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을 때는 그래도 모세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아론도 어디 파묻은 그런 묘도 모르게. 근데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잘하신 것 같아. 모세의 묘를 알면 어떻게 됐을까? 묘가 우상이 돼버렸을 거예요. 맨날 거기 가서. 근데 몰라. 그리고 모세는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는데 그냥 거기 산에 올라갈 정도로 근력이 좋았어. 성경이 그래. 눈이 좋고 근력이 좋았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새롭게 되풀이 신자거든요. 신명기라는 게 이런 귀신 신부 이런 신에 대한 신이 아니야. 되풀이 신자야. 되풀이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역사를 얘기하고 미래를 돌아보면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런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 10가지 재앙뿐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시청각 자료로 좋은 건 뭐야? 너희들 오늘 아침에 만나로 밥에 먹고 나왔지?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그걸 내려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사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너희 인생은 걱정 없다. 영원히 산다. 생명이다. 그래서 죽음과 삶이, 생명과 죽음이 네 앞에 항상 있다. 하나님 앞에 네 앞에 놔줬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 그런 것까지 말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막 이런 것까지 신명기 여러분 읽으셨잖아.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바다 저 끝에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라.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을 너희들에게 시킨 게 아니고 근데 율법이 너무 많아서 지키기도 어렵고요. 막 못할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하나도 안 어렵다. 네. 네 마음과 네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 친구가 있습니다마는 태어나 공부하기 좋아 나빠? 공부하기 싫어 좋아? 솔직히 말해도 돼. 그냥 테니스만 치려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뭔 학교가 공부까지 하라고 그러지, 그지? 태원이는, 그지? 뭐가 제일 좋아? 태원이도 운동하잖아, 그지? 응? 차라리 그것만 하면 괜찮지. 또 공부까지 해야 돼, 그지? 뭐 태인인 말할 것도 없고 영어까지 뭐 별거 다 해야 되니까. 응? 지안이는 어느 공부를 좋아할까? 지안이도 학교 안 가면 좋겠지, 그지? 그냥 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른들은 그래. 야 공부하기 뭐 힘드냐? 이 다음에 커봐라. 돈 버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 근데 공부는 뭐냐면 막 1등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보면요. 우리도 요새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기 싫을 때 솔직히 많을 거예요. 근데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야. 왜 드라마를 볼지언정 다른 짓을 할지언정 성경 통독하기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른다. 돌아다니면서 아유 성경 통독 해야 되는데 딴 짓을 하면서 지금 하면 돼. 하면 되는데 뭐 드라마를 보면서도 속으로 아유 성경 통독 해야 되는데 성통 이래.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음 먹고 그냥 입으로 아이 성경 통독하자 마음 먹고 하면 돼. 지금 성경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고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우니 어쩌니 이래. 뭐 공부 지금 1학년짜리 보고 미적분을 불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렵다고 그래. 왜? 딴 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통독하면서 여러분이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주 쉽다. 어떻게? 네 마음 먹게 달려있어. 네 입에서 말하게 달려있어. 그렇게.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어찌냐게 지금 본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더라. 하나 더 하면 하나님이 다 보셨더라. 그거예요. 오늘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똑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까 오늘 뭐라 해서 언약은 생명이다. 생명이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가는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언약을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 더 많이 받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언약은 다시 오신다. 우리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주님이 우리의 말 모든 걸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또 말씀이 뭐 어렵고 먼데 있는 게 아니구나. 말씀 순종하는 건 뭐 그냥 가장 내 마음에 마음 먹게 달려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또 미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